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과 행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 속에 예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행복,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고난과 행복. 이 고난과 행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행복.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 또 행복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고난은 그런데 싫어하지 않아요. 그렇죠? 고난을 싫어하죠. 고난을 좋아합니까? 고난이 좋습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영적으로 많이 깨닫고 성숙한 사람은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알게 되죠. 그런데 처음 믿는 분들은 이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고난이 오느냐, 그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고난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고난은 싫어하지만 행복은 좋아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복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잘 알죠. 위에 복, 아래 복, 영원한 복, 임시복, 신령한 복, 이 땅에 필요한 원천의 복, 이렇게 복이 나눠지는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근데 이 아래 복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이 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되고 자기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가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은 분들은 이 아래 복이나 위에 복이나 모두가 다 감사, 찬양을 드리고 누려야 할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복을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과 행복, 고난과 이 복, 이것은 두 가지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년 살다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요? 두 가지죠. 수고와 슬픔뿐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80년은 건강한 삶, 강건한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건데 지금 보통 80세가 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서 장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80년을 살 때에는 아주 강건한 그 계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다윗은 70세에 살고 이 땅을 떠났거든요. 그 사울왕은 80세를 살았지만 70년, 80년 그 당시의 연령이나 지금 우리 시대의 연령이나 지금 이 현재 우리 시대와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연령이에요. 그렇지만 그 70년, 80년 산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와 슬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는 바로 거기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보면은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을 할 때에 부활을 하고 그 수고가 따라오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고를 하기는 하되 수고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의 밖에서 수고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있고 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수고는 하나가 아니라 수고는 둘인데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수고가 전부 다 상으로 바꿔진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말씀인데 58절에는 그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전도서 3장 1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뭘 주사? 노고를 주사. 아주 그냥 그 수고스러운 그런 고통의 그런 삶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그러니까 그냥 이 노고, 이 수고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수고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뭘 봤어요? 애쓰게 수고를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너무나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 왕이 그것을 또 성령님 역사로 그걸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솔로몬 왕이 그것을 백성들의 그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노고를 주사 그랬어요. 노고가 그냥 뻥 생긴 것이 아니라 노고를 주사라고 말씀해요. 주셔서 그 말입니다. 주셔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전번에도 종종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수백 수천 수만 가지라고 그랬죠.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어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즐거움, 수고하면은 그 수고의 대가가 있잖아요. 그 수고의 대가로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즐거워하잖아요. 음식 먹을 때 즐거워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거는 일반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서서 10절 말씀에는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으로 먹고 마시고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두 가지를 발견해요. 뭘 발견해요? 하나는 노고를 주사. 또 한 가지 13절에는 즐겁게 누리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노고를 주사, 즐겁게 하사. 노고를 주사, 즐겁게 하사.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씀했죠.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형통한 날과 무슨 날과? 형통한 날과 우리 함께 합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두 가지를 병행케 하사 두 가지를 같이 병행케 하사 무슨 날이요? 형통한 날.
형통한 날, 지금 형통한 날이에요. 또 한 가지 날은 무슨 날이에요? 곤고한 날. 형통한 날과 곤고의 날과 병행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어디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전도서 3장에서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 7장에서도 두 가지를 말씀해요. 거기는 날로 표현해가지고 형통한 날, 곤고한 날. 곤고가 뭔지 아셔요? 전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셔요? 곤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곤고라는 말은 자기보다도 더 좁은 곳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걸 곤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곤고가 뭐라고요? 내 몸, 지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제 몸에 그 부피가 있잖아요. 제 몸보다도 더 좁은 곳에 제가 들어가. 아니, 저거 맞는 그런 그 케이스가 있다 한다면은 제 몸에 맞는 케이스에 제가 들어가 버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저보다도 더 좁은 자리에 제가 들어간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것도 그걸 곤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곤고한 날을 이렇게 주셔서 그것을 두 가지 주셨는데, 이 곤고한 날에는 나보다 더 좁은 곳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때에는 왜 그때 그 날을 주셨느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서 7장 14절에 그때에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라. 뭐라고요? 생각하라고요. 그때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리고 형통한 날에는 뭐요?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종류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실력자들은 곤고한 날에도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야 돼요. 왜? 이 곤고로 끝나지가 않아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생이 고상으로 끝나지 않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그 수고와 고통은 땀 흘리고 수고한 그런 거는 그것으로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수고와 노고, 땀방울 흘리는 그 수고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말씀대로 지킨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전부 다 상으로 바꿔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상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4절 말씀, 전도서 3장 14절 말씀에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고 그랬어요. 노고를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두 가지를 병행케 하셨다고 말씀했죠. 3장에서. 그러면은 노고와 그 즐거움과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려움도 주 안에서는 선물이에요. 아멘. 어려움을 지금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렵잖아요. 이게 선물이에요. 감사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려야 돼. 왜? 하나님이 주는 거는 절대로 손해보는 거 주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저는 그걸 확실히 알고 있고, 그래서 언제나 저는 감사드려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허락하셨는데, 왜 허락하셨느냐?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고 하셨다고 전도서 3장 1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왜 이 두 가지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의 본분 말씀했죠? 전도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2장 14절이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절이 14절인데, 이 마지막 결론에 가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을 감당케 하시려고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곤고함을 주셔서 그때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깨닫게 하리라 하는 말씀 또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외하게 되면 그 경외에 따라오는 그 어마어마한 복은요,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토록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줄줄이 알사탕으로 하나님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는 찬송받게 될 것밖에 없어요.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몇 종류 있어요? 두 종류.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 고난이라는 거는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첫 번째는 뭐요?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뭐가 오느냐면은 저주가 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오냐면은 재앙이 오게 돼요. 재앙이라는 거는 이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오는 것을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 지금 현 세계는 재앙이 온 거예요. 재앙. 저주가 아니라, 저주는 개인적으로 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건 저주고, 재앙은 이 지역 단체, 조직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집단적으로 오는 것을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와 재앙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올 때는 바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빨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이 깨닫는 게 복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뭐가 되느냐? 짐승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은, 두 번째는 이 고난이 왜 오느냐? 그거는 본을 보이게 하시려고 고난이 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100%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더 많이 하나님 깨닫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아니, 여기 5장 8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들이시라도, 지금 이 아들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요?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처음에 깊이 이해를 잘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니, 성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다고? 아니,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운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만, 아니, 성자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 도무지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 순종을 배우셨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물, 은혜란 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란 말인데, 바로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가지고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데,
선물을 주시는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선물로, 값을 주시는 선물로 인하여 믿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므로 거기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선물 안에는 이것은 씨앗 믿음이고 종자 믿음이지만, 말씀을 먹고 기도 속에서 성령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지금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40일 골방 기도회를 3번이나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게 되는 은총을 받는데, 이 경외케 하시려고, 이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고 이 경외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내게 다 영광으로, 상으로, 누림으로, 복으로 다 역사가 이 경외를 통해서 선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값을 치러서, 이 구속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과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구원과 구속. 그래서 구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사버렸다는 뜻이에요.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죽어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은총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좋은 것들이 다 선물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본을 그러니까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는 그 역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로 선물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문을 누리게 되는데, 그 값을 치르는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이 이렇게 말씀으로 성령님에서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을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와 연결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공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공짜로. 내가 돈 내고 내가 이렇게 뭘 지불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충성하고 열심 내고 땀 흘려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있지만, 내가 무엇을 행동을 의지해 가지고 총동원해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성화 구원을 이루는데 나의 삶이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들어가지만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욥을 통해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은 하나님이 칭찬하신 사람이잖아요.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니잖아요. 자녀 10명이 싹 다 죽었어요.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건강한 몸이 완전히 이 벌레가 구더기가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그 진물을 빨아먹고 있는 벌레들이 온몸에 딱 달라붙어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런 고난. 그러니까 말해서 친구들은 와가지고 너 무슨 죄 졌지? 너 무슨 죄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서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마귀 사단 악령들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종들 거기 있는 재산 싹 다 불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니야. 한 가지 고난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오는 그런 고난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가를, 그리고 이 욥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고 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 고난이 있어요. 욥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 그거. 그러니까 고난은 두 종류라고 그랬죠. 하나는 고난은 죄로 오는 경우 본을 보이시려고 오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주 안에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그런 인물이 하나님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는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지냐면 회개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받으면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깨닫는 은혜를 받아요. 무슨 은혜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에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권고할 때. 그래서 그때 깨닫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 바로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고, 깨닫는 사람들은 바로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에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그 자기의 분깃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다 이제 그 탕진하고 난 다음에 먹을 거 흉년이 들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고통받죠. 고통을 받으면서 방탕하고 허비를 다 하고 나니까 궁핍이 오게 되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에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의 아버지께로부터 이거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 그래서 거기서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받아요.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의 길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고난이 올 때에 빨리 깨달으면은 고난이 금방 그치고, 못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고난이 와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조금 많이 깨닫긴 했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돌아오곤 했지만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앞으로 좀 더 있을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왜 오느냐? 회개케 하기 위하여. 두 번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세 번째, 배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합시다요. 회개, 깨달음, 배움. 뭘 배워요? 하나님 말씀 배워요. 고난이 오면 말씀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40일 이 골방 기도회 이 말씀의 잔치도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게 진행된 거예요. 3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만약에 없었다, 지금 고난이 없었다, 아마 거의 제가 볼 때는 시작이 못했을 겁니다. 네,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뭘 배우느냐?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지금 전국에 또 여기에 계시는 참여하지 못하신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과 건성으로 듣는 사람과 관심이 없는 사람과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몽땅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만족하게 채우시는 역사의 길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우시는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회개,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 고난을 통해서 배움, 뭘 배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해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6장 24절,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를 행복으로 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뭐가 오느냐? 이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까 71절에는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67절에는 말씀을 지키나이다. 벌써 단계가 틀리잖아요.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도록 지키도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시편 119편 67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행하였더니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순종하게 되었나. 아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의 본분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분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거를 막 무궁무진하게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상과 영광과 멸관과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과 영원토록 받을 그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좋은 것을 갖고 함께 누리고 사랑의 대상자로 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논리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지킨 것이 전부 다 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119편 98절 99절 100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시다. 지혜롭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 이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세상은 악한 세력에 악의 세력에 더러운 세력이 활동하는 맹렬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절을 찾는 이 세상인데 여기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지혜.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면 악한 더러운 마귀가 지혜가 있거든요. 그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 지혜란 뜻이 뭐예요? 지혜. 지식은 뭡니까? 지혜는 뭡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지혜라는 거는 지식과 지혜가 차이가 있어요.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사물의 이치, 사물에는 다 이치가 있어요. 돌아가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니까 이 땅에 악의 세력이 여러 가지 활동하잖아요. 그런 것이 올 때에 그 악한 지혜의 그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막 질비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고 하면서 그 원수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돼버려요. 그게 시편 119편 98절 말씀에 대해서 원수보다 지혜롭고, 우리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 악령들이에요. 그 원수보다도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그물을 쳐놓고 그 지혜를 짜가지고 그물을 만들어 놓고 함정을 파놓고 얼마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 세상길 걸어갈 때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없이는, 말씀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막 얼마나 많은 땅에다가 뭘 묻는다냐면요, 지뢰를 막 묻어놓고요, 막 수렁을 파놓고요, 그물도 놓고요, 올무도 만들어 놓고요, 잘못 가면은 그냥 캄캄한 세상길 걸어갈 때 딱 걸려들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지금 돼버렸어요.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 어릴 때보다도 지금은요 굉장히 삶이 어려워요. 악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있는 사람들도 직분이 있는 오래된 사람들도
말씀의 지혜가 없이는요, 이 세상에 그냥 그대로 묶이도록 그렇게 어려운 세상이에요. 지금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나그네 인생길 걸어갈 때 말씀이 쫙 서치라이트로 이렇게 비춰주고 그 나의 가는 길을 그대로 밝게 비춰줘서, 여기가 수렁이 있다, 여기가 함정이 있다, 여기가 올무가 있다, 여기 낚시가 걸려 있다, 이렇게 그것을 보고 알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드려야 돼요. 감사.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내게 범사에 감사. 한번 찬송 한번 해볼까요? 찬송 드릴까요? 내게 범사에 감사, 내게 범사에 감사, 내게 범사에 감사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범사에 감사, 내게 범사에 감사, 내게 범사에 감사가 넘치네. 아멘. 예, 범사에 감사. 예,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예, 고난이 올 때에도 우리는 감사드려야 돼요. 그게 100점짜리 감사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요, 고난을 통해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번에 댓글에 보면은 뭐라고, 이제 제가 또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제 그 말이 쏙 들어갔는데, 우리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저 천국을 바라보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 이제 그런 마음이 막 생겼잖아요. 그게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왜? 세상에 파묻혀 살다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본향 아버지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을 사모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 빨리 천국 가면 되겠다. 이 고난의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면 되겠다. 그래서 방향이 싹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원래 우리 본향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뭐 하셨다? 돌아가셨다. 본대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고난을 통해서 뭐요?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 고난을 통해서 뭐요? 예수님 재림.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옵소서. 근데 준비된 사람은 괜찮은데 준비 안 된 사람은 그거 큰일 날 일이에요. 시험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이거 빨리 시험 봤으면 100점이 나오겠는데, 시험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어디요? 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험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준비 안 하면 빵점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야 주 예수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안 되면 어디 지옥행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범죄치 않게 하는 말씀이 함께하죠. 그래서 주의 말씀, 주의 청년이 그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범죄치 않게 하는 길로 이끌어 주셔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발과 등에 길의 빛이 되어서 인생길을 쫙 말씀의 빛이 비춰주세요. 그래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성공길로 가게 하려면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는 말씀이 마음을 즐겁게 해줘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줘요. 행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에게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행복한 역사가, 마음의 즐거움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크게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세 가지 해야 돼요. 세 가지가 뭐냐? 회개의 불길이 전국 교회, 세계교회 불이 붙게 하소서. 성령님의 역사로. 아멘? 우리가 지금 조금 있다가 바로 통성기도 들어갈 거예요. 회개의 불길이 한국 교회와 세계교회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진짜 예배, 참 예배가 회복돼야 돼. 참 예배. 다 기억하시죠? 진짜 예배가 참 회복이 돼야 이 예배 속에는 각종 좋은 보화들이 어마어마하게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배가 회복이 되면 전인적인 회복, 전인적인 치유, 전인적인 기쁨, 전인적인 모든 좋은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참 예배가 이 참전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회복이 되도록 그 기도가 아주 기도로 제목으로 말하면 큰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애기청이라든지 또 바이블 스쿨도 바로 이제 말씀으로 가자는 건데 우리 후대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운동이 전국과 전 세계에 번져나가도록. 그래서 이 바이블 스쿨이 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3분 동안 합심해서 이 세 가지를 먼저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또 20가지 되는 우리 기도 제목도 드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가 함께 하셔서 정말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의 불길 내 성령 역사로 한국교회와 가볼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선포합니다. 아버지 앞에 정말로 저희 저와 성도님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세계교회의 활활 타오르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국에서 일어났던 웨일즈의 성령의 불길 같은 회개 부흥운동이 우리 대한민국의
장대인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미국의 아주사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불길 같은 부흥의 불길이, 회개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주 영광 드높이는 거룩한 운동이 전 지구촌을 강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개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아버지 앞에 통해 자복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운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운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운동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강력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참 예배가 회복되도록, 진짜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교회 강단마다 한국 교회와 이 아시아 세계가 온 지구촌의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총이 있는데, 바로 이 참 예배, 진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교회마다, 지교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이 시간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합니다. 정신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아버지 영광을 드높이는 거룩한 역사가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참된 교회에서부터 아름다운 참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한국교회 강당 곳곳마다 이 시간에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운동,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핵심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모든 교회마다 선포되고 증거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거룩한 이 생명의 말씀 운동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번지게 하시고, 아울러서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 신학교가 바로 완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이 금방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이 말씀 전체로 훈련받는 그런 센터들이 저처에 많이 세워져서 이 말씀화 되어지는 거룩한 운동이 있도록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감사라 내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병에 그대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용서받는 길, 마귀에게서 나오는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곁에 함께 계셔서 상담하시며 위로하시며 소망을 갖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에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